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들이 섬기는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생일과 같은 주일이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의 가르치던 신학대학의 정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게시판에 붙여서 대자보로 붙여서 이제 교황권의 진정한 신앙의 길은 아무리 자기가 신약학자로 말씀을 볼 적에 지금 교황과 이 전 유럽을 지배하던 신앙의 가르침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내 양심이 내 안에서 호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덮어놓고 자신도 그저 이 가톨릭 체제의 한 기득권자로서 얼마든지 그저 그냥 믿음 가지고 평안하게 주변과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으로부터 올라오는 참된 그러한 신앙의 목소리를 자기는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당시에 교회의 이 가르침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95가지의 반박문을 게시를 하면서 그날이 바로 10월 마지막 주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직접 우리들은 부르고 기도하고 또 모든 그러한 교회의 제도와 성직 제도와 우리가 드린 예배 양식, 이런 모든 것들이 가톨릭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신앙의 길을 가게 된 것에 출발을 기리는 그러한 날이 되면서 우리는 그럴 때에 신앙의 근본과 뿌리를 다시 한번 살피는 좋은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변화죠. 변화, 체인지. 바로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 삶에 어떻게 하면 변화를 이룰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신앙적으로도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어지고, 정말 세상적으로도 좀 더 많은 좋은 선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변화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바로 이 변화에는 그런데 하나의 지렛대가 필요한 것이죠. 변화를 이루기 위한 도약대, 뜀트를 넘을 때도 그 도약대를 밑에 깔고 넘는 것처럼 이 지렛대가 필요한데, 이 지렛대가 이제 영어로 요즘 많이 쓰이는 말이 레버리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레버리지로 쓰려고 한다. 그것은 뭔가 굉장히 유식해 보이는 말 같지만 어떠한 변화를 이루는 계기, 그러한 하나의 동기, 모멘텀으로 쓰는 것이 이 레버리지라는 말입니다. 루터는 당시의 가톨릭으로부터 오늘날의 이러한 새로운, 정말 당시엔 듣도 보도 못하던 신앙, 성직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모두가 성경을 읽게 되고 또 성찬을 전에는 떡만 먹던 평신도와 포도주와 같이 먹던 사제 구분이 없이 오늘날 모든 이들이 다 떡과 포도주를 같이 먹고, 모든 교우들은 전부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하심 통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만날 수 있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만이 일반 평신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그러한 변화의 레버리지가 뭐지였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핵심의 지렛대가 되어서 믿음 하나로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낡은 교회의 모든 전통도 다 바꾸고, 심지어 믿음으로 당시에는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또 베드로의 승계자라고 여겼던 교황도 부정할 수 있다. 믿음 하나를 지렛대로 해서 새로운 개혁을 이루는 바로 그 믿음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레버리지, 지렛대, 모멘텀이고 하나의 핵심 키였는데 그 믿음은 왜 지렛대가 될 수 있느냐? 그 믿음이 오늘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구원을 받는 키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즉 믿음으로 우린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서 5만 가지를 다 제시하면서 이 길로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거를 루터는 다 뿌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면 구원받는데 그것이 지렛대인데 왜 자꾸 이거저거 갖다 붙여서 제도로 붙이고 교환권을 붙이고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그러한 또 헌금, 그 죄를 속해준다고 하는 그 제도들,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개혁의 레버리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럼 과연 믿음은 뭐냐? 믿음이 뭐냐? 우리가 이건 정말로 알듯말듯한데 그런데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것도 우리가 평생을 두고두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이제 좀 알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지면서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믿음을 어떻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제시합니까? 무슨 어떤 설명과 이론적인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믿음은 이렇게 역사했다. 그러한 방식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할 만큼 믿음은 뭔가 이론적으로 설명되거나 뭔가 딱 부러지는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살아왔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에 대해서 딱 부러지는 걸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내 삶에 실제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이 곧 루터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내 삶의 변화를 이루고자 할 때 가장 크게 저항하고 그 변화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두 가지와의 싸움, 그것도 루터는 동일하게 그러한 싸움을 싸웠던 것이고 그때 믿음이 루터 안에서 작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믿음을 가지고 실제 삶을 살아보니 정말 믿음이 구원의 길이구나. 믿음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그래서 나를 주저앉히고 헛된 구원을 믿도록 하는 것과 싸워서 그 모든 사탄의 대적을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이더라. 그러니까 루터는 더 믿음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당시의 모든 엄청난 이 기득권들을 다 부정할 수 있는 것은 루터의 자신의 삶 속의 믿음이 실제로 역사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삶의 변화를 이루고자 할 때 잘 안 된다는 거죠. 주저앉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좌절하고 있을 때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내 삶에서 변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루터의 믿음으로의 극복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이 내 안에 어떻게 작동해야만 믿음이 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변화하는 일은 고정된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삶이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그런데 그것은 속담이지만 우리는 뭔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그냥 배부르게 살고 뭐 그냥 주어진 거 야구나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의 길이 아니다. 즉 우리는 신앙 안에 있는 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예수께 나아가는 변화로를 추구하면서 고정된 현실에서 그저 머무르는 것보다 물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점에 우리 루터를 만나는 것이죠. 루터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와 개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당시의 교권제도가 주는 불의를 좌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즉 말씀과 복음의 진리보다 교권과 선행 행위를 강조하는 당시 이 기독교를 지배했던 가톨릭의 가르침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과 평안으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루터는 정직하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덮어놓고 갔죠. 영적인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이건 아닌데 할지라도 나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되지 하면서 넘어갈 때 루터는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새로운 신앙의 길을 이제 세상에 제시하기 위해 혹독한 인생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루터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사단의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루터를 정신적인 분열에 이를 정도로의 엄청난 위기 상황으로 몰아갔는데, 그럴 때마다 루터가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도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참된 길이라고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세상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사탄은 두 가지로 루터를 공격했는데, 이것은 우리도 변화를 이때 공격받는 두 가지와 동일합니다. 그것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존감입니다. 간단합니다. 뭐라고 평생 사탄은 루터의 귀에 속삭였느냐? 야, 너 같은 게 무슨 개혁이냐? 네 꼴을 봐라. 네가 어떻게 감히 개혁을 일으키냐? 너는 죄도 많고 너는 인생이 그냥 독일에, 당시로서 독일이라고 하는 거는 발전된 영국과 프랑스, 이태리, 로마의 남쪽 지역에 비해서 독일은 늘 날씨도 춥고 겨울도 길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래서 독일은 당시로 후진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안합니다만 동남아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데 네가 영국, 프랑스, 이태리도 아니면서 가톨릭에서는 일본이 이태리입니다. 두 번째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로마에 있다가 잠시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곳으로 이전한 적이 있죠. 그리고 영국은 이제 막 당시에 원래는 그쪽에도 뭐 섬 켈트족들이 바이킹 막 이런 사람들이나 어떤 그런 지역이었지만, 그래도 영국이 당시에 이제 새로운 르네상스의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많은 과학자들이 나오면서 루터 이제 영국도 엄청나게 산업혁명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르네상스의 왕정의 시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탄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야, 독일은 말이야, 영국, 프랑스, 이태리에 비하면 지금은 동남아 같은 거야. 우리도 만약에 동남아에 지금 누군가가 엄청난 새로운 기독교는 이거다, 기존의 교회는 다 썩었다 이러면서 누가 주장한다고 콧웃음이나 치겠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독교 전통이 오래된 비교적 왕성한 나라에서 후진국의 한 이름 없는 신학교 교수가 감히 그 교회를 썩었다고 말하면 그걸 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루터의 자존감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감히
종교개혁을 일으킨단 말이냐. 너나 똑바로 신앙생활 해라. 여러분, 우리도 내가 뭔가 변화를 이룰 때 자꾸 막 사탄이 이렇게 주저앉히는 거지요. 자존감을 공격하는 겁니다. 네가 뭐를 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이것이 사탄에게 내적인 공격을 받는 개혁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외적인 공격은 뭡니까? 이것은 내적인 것과 연결된 것이죠. 네 주변 환경을 봐라. 이게 될 것 같으냐? 교황청을 네가 한번 가보기라도 했냐? 한번 루터는 가봤거든요. 지금 가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교황의 권위, 당시에는 기독교가 카톨릭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막강한 기득권, 교황권의 체제가 네가 아무리 여기서 평생 난리쳐봤던들 바뀔 것 같으냐라고 하는 그 환경에 좌절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외적인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평생 시달리면서도, 그러나 그럴 때마다 루터는 자신은 종교개혁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쓰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내적인 공격을 이겨 나갔습니다. 그래, 나는 부족하다. 사탄이 와서 내 귀에 속삭일 때마다 나 부족해. 너무나 난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내가 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리 나를 주저앉히려 해도 그 사랑을 나는 믿기에 다시 일어나서 오늘 또 내게 주신 개혁의 길을 걸어가노라 라고 사탄을 끊임없이 물리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루터는 때로 골방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잉크병을 사탄 향해 던지어서 깨뜨리기도 하면서, 그래,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마귀의 그 엄청난 공격을 대적해 극복해 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내적인 승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루터는 자신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의에 정확히 맞는 길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은 주변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정말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어떠한 환경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나는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주변의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환경 앞에 다 개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믿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신념이고 의지다.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신념이에요. 자기의 의지예요. 물론 그러한 내용도 믿음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주신 환경에 내 자신을 개방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열어서, 스스로 열어서 내게 어떠한 환경이 몰려 들어와도 그걸 진정으로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그래, 내게 주신 환경은 이거야. 이것이 내게 주신 환경이라고 나를 스스로 열어서 그 환경을 제대로 내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합니까?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환경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착각하고 있었네 라고 진심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이거는 환경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이 주신 환경에 내 자신을 개방하지 못한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루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환경, 당시에 모든 사람이 루터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 환경 앞에 열어 개방했던 거예요. 다 받아들이겠다.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안에서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루터에겐 해답이 되는 것이죠. 내적으로도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 때문에 나는 부족해. 그러나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쓰신다는 그 믿음으로 마귀의 내적인 공격을 물리치고 여기도 믿음이 실제 작동하고 내게 주신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개방함을 통해서 가능한 그 극복을 이루는 거기에도 믿음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그리고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죠. 늘 우리는 개혁을 이루기에 믿음을 목말라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흔들릴 때마다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사탄의 목소리 앞에 위축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사탄이 와서 내 속을 뒤집으려 할 때 내 속이 뒤집혀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내가 이렇게 없구나라고 느낄 때 뭘 필요로 합니까? 믿음을 필요로 하죠. 이게 믿음의 역설이에요. 믿음이 내게 없다고 여길 때 믿음을 찾으면서 오히려 믿음이 내 안에 더 채워지는 바로 그 과정이 믿음의 역설인 것입니다. 즉 믿음은 내가 없다고 여길 때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믿음이 있어. 아, 내가 믿음이 있지. 그 사람은 실제는 마음속은 텅 비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거든. 그가 진정 믿음으로 가득할 때는 아, 난 진짜 믿음이 없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가 실제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바로 개혁자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념이나 어떠한 용기,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그냥 루터에게서 표현된 거예요. 야, 루터 봐라. 교황에 대적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도 나오는 저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신념 있고 용기 있는가. 근데 루터의 마음속은 그 용기와 신념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왜 그냥 어떻게 그냥 나왔느냐? 자기에 대한 분명한 확인. 아, 그래. 마귀가 내 안에 늘 믿음 없다고 나를 내리누르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그래서 난 믿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자기에 대한 끝없는 확인. 이것이 믿음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수용. 어떠한 거라도 내가 받아들여요. 심지어 내가 이 개혁의 길을 가다가 로마의 교황의 암살조에 의해 내가 암살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수용, 여기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자의 믿음은 어떤 의지나 결단 이전에 끝없는 자기 확인이요 환경에 대한 수용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핵심을 이제 겉으로만 보고 신념과 용기라고만 여기지 말고 그 속을 봐야 됩니다. 루터의 마음속에 그가 무슨 대단한 용기와 신념이 개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용기와 신념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보니까 강해 보이는 거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연약한 사람 많아요. 겁쟁이들 많았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그러한 용기와 신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끝없는 자기 확인.
오늘 또 마귀는 내 귀에 속삭이는구나.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길로 간다. 마귀야, 떠나가라. 그 자기 확인, 그 모습, 그리고 내게 어떠한 환경이라도 받아들이는 그 결단. 여러분, 그러면 주변과 다 화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기 성찰과 환경을 받아들임, 이 두 가지의 로서의 믿음이 종교개혁의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두 가지 시험은 늘 따라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럴 때 끝없는 자기 성찰로서의 믿음으로 내적인 위기를 이겨내시고 또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수용하는 개방성으로서의 믿음, 이 두 가지로 모든 그러한 외적인 환경, 외적인 마귀의 도전을 이겨내시면서 나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 참 개신교인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신앙의 좌표를 새롭게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는 변화되기를 그토록 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대로 둔 채 자기 확인하기를 게을리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연약한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믿음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내적인 사탄의 어떠한 넘어뜨리는 목소리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넓은 개방적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가 결코 뿌리치거나 멸시하거나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환경으로 수용하는, 그래야 진정으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그래야 외적인 이 개혁에 저항하는 위기를 넘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작동이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저희들로 주님 인도하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